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간에 골이 좀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들, 흔히 이야기하는 스타 목사님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스타 목사님들을 향해서 당신이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 편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기꾼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논리로 가면 한 분은 맞고 한 분은 이단이 되고 틀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위기예요, 위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최대의 인생의 그 민족의 위기를 맞았죠. 1장에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바로 임금은 권력자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계속해서 고난의 행진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보내주시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는, 레위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다고 해요, 그죠? 근데 임신을 했는데 첫째 아들인 것 같잖아요.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째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셋째 아이입니다. 셋째 아이. 왜?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지금 임신해서 낳았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제 금방 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의도가 있을 때 이렇게 생략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처음 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셋째 아이가 되도록, 근데 그 아이가 처음 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죠? 아이를 키우다가, 이 잘생긴 아이를 정말 키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넣고 또 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띄워 놓게 됩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해요. 여기는 잘생긴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워서, 이 아이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순종치 않고 왕의 명령 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잘생기고 내 자식 누가 버리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 부모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믿음은요,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아이를 낳아놓고 잘생기고 이 귀한 아이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왕의 명령은 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왕의 명령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길러봐야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그 가운데서 어떨 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A 아니면 B, 그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생각하며 선택할 때가 있고요. 언제는 A를 선택했다가 그 다음에 B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A, B 두 개 다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번에 그 박이하고 송지연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박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35살의 청년이었고, 송지연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유명한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송지연이라는 자매가 이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이 박이라는 청년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는 것이 왜 그렇게 결혼을 합니까? 신앙의 문제, 신앙.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송지연이 아이돌 가수니까 예쁘잖아요. 사람들이 다 많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 결혼식장이 정말 울음바다가 됐다. 정말 감동이었고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어떤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의아하고 세상 사람들 왜 그런 결혼을 해? 라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결혼을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송지연 씨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 세상의 조건에 맞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건강하게 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도 눈물을 흘리고 존경스러워서도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디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요게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므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숨겼지만 석 달을 숨겨가는 가운데 응애 아이가 울과 똥을 싸고 처음에는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내려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이 모세를 계속 감추고 거두고 끝까지 내가 이 아이를 지키겠다, 그렇게 숭배하겠다, 같이 죽어도 같이 죽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어때요?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걸 끝까지 붙들어야 그래야 믿음이지. 중간에 포기하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듯이 보이지만, 포기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이 부부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숨기면서 이분들이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 기대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까요? 고민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었겠어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부부간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희망, 소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부가 자기의 딸 미리암을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갈대 사이에 두고 그걸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암을 통해서 너 그 갈대 상자 네 동생 지켜보고 있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가운데 우리가 이 아이를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주를 보내실지, 아니면 어떤 가는 사람들이 흘러갈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건져서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부부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결단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제 키웠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맡겨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내어놓는 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그런데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손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변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의심이 생겨서 그렇게 내어놓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내어놓을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교회에서 어떤 겁니까? 직분 같은 거. 어떤 직분을 내가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 좀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섭섭해합니다. 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땀을 흘리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좀 그만 멈추라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내가 물러서야 되나? 내가 지금 이런 나이가 됐나? 내가 뒷방에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섭섭한 생각들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담도 많이 하게, 신방도 많이 한 경험이 있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쥐고 있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 쥐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둬야, 그렇게 인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고, 나밖에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면 교회도 성장할 수가 없고 개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내 아들은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때로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요, 자기 꾀를 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따라가는 그런 훈련들, 그런 영적 민감성들이 좀 있어야 하는 거죠. 뭐든지 끝까지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끝까지 해야 돼요. 성실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다른 분에게 그것을 인계하고 다른 분이 그 일들을 잘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이 강대상을 해놓으면 그 강대상, 그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못 치운다 그러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뭔가 변화되어야 될 때는 변화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좋은 의미로 했는데 끝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하고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길지만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종살이 하면서 뭐 잘 먹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양실의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바로 공주가 돈을 줘가면서 자식 키우라고 하니 얼마나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그 순종의 믿음, 이런 것들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한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랐지만 누군가가 내 아들을 구해줄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평민도 아니고 그죠? 바로의 공주가 탁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예쁜 거죠. 울어도 예뻐요. 어떤 사람은 애 울면 기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히브리 사람이 아이인 걸 알지만 내가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아이 있으면 그냥 아이고 내 자식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또 그렇죠. 미리암이 뛰어나갑니다. 미리암이 뛰어나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래, 데리고 가라. 그때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바로 공주가 이 친어머니를 모세의 친어머니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낳아서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저 집으로서 아이를 젖먹어야 될 그 사람이 몇 명 될 수 있는가?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나와서 그렇게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어린아이가 말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바로의 공주가 그걸 몰랐을까? 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모른 척 하면서 넘어가요. 다 품삯을 받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나중에 성장해서 바로의 딸에게 아이를 데려다 줍니다. 굉장히 영화스럽잖아요. 드라마틱하잖아요. 우연히 공주가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그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이제 400년간의 종살이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이 400년이 다가오는 그 즈음에 이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구해내고, 모세를 구해내고, 그죠? 40년간 왕궁에서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지금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게벳이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죽고 싶었고 힘들었고 왜 나를 여기에 막 이렇게 했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지 않고 안 보이는 일이 있고 해도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들을 잘 고민하시고 살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안 됐나?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요게벳도 산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신앙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그죠?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따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죠?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이 신앙의 전통을 가르치고 지켰던 것 같다는 거죠. 40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전통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느 소수에게 어떤 그 민족들 가운데 희미하겠지만 어느 정도 유지되어져서 그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며 살았던 것 같은 거죠. 그게 비록 소수일 확률이 좀 높겠지만 요셉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시체를 가지고 나가달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애굽에 살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죽이면 내 시체 여기 놔두지 말고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가나안에 내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왜 사람을 때려 죽이는가 하면 그때 어떤 일이 탄로가 나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왕족으로 자란 그 모세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을 갈 만큼 위험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도 반란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요. 반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왕자의 신분이 위협을 당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남았을 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자기의 민족들을 규합하고 자기의 민족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출애굽할 그 계획들을 세워나가려고 했던 그 계획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의 준비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30년이 늘어나서 430년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걸 보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제 10년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모여야 되고 우리 민족이 어떤 한 단체를 결성해야 되고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기적 같은 일들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게벳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본인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니까 우연히 공주가 보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400년이 흐르면서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거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민족들이 200만 명이 3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을 대군을 이루는데 아이 하나 태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이고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자기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일하는 그 사소한 일 하나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정석원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아이 하나가 나중에 대통령 영부인이 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선교사가 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정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냥 살펴볼 때는 아이고 선생님이 거기 가서 동아리 활동 그래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들,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약속의 퍼즐 맞추기라고 했는데, 이 퍼즐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맞추는 거. 여러분 아이들 보면은 조그만한 게 가지고 막 맞춰가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이 완성되려면요, 작은 조각이라고 하나 없으면 그것은 미완성이에요. 그 구멍이 딱 나니까 그 작은 게 뭔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작은 퍼즐 하나를 우리가 쥐고 있을 수 있어요. 역사 속에 흘러가면서요, 다 이렇게 뭐 군중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분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군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끌고 가는 그것을 보면서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에게 쥐고 있는 이 작은 퍼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림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어떤 퍼즐 가운데 끼워 맞춰지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퍼즐을 맞추어서 우리 역사 가운데 어느 하나를 다 꼽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쓸모없는 퍼즐이 되어서, 아니 이건 여기 퍼즐이 아니에요, 다른 데 써야 되는 퍼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작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좀 최선을 다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탄생했지만 적은 아이의 이야기였지만 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하는, 내 아이가 사랑스럽고 내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요게벳이 결단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이 조각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은 보잘것없어요. 아니요,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결코 보잘것없는 삶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작은 일 하나를 그렇게 해나갈 때 결코 의미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밥만 먹고 살다가는 그런 인생 말고요,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속썩이나, 이런 사람 말고요, 큰일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아이 낳고 키우고 내 아이 잘게 섬기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정말 평범한 인생이지만,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것들을 특별한 기적같이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렇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